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자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을 먼저 떠올립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비참하게 살다가 제 수명도 누리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도 말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돈이 다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하면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돈과 건강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런 인사 대신에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인사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돈이 많고 건강한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이것에 대해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새해 첫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올해 말에 작년 말이군요. 작년 말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로 번역한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이게 새 한글 성경이라고 부르는 성경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음 설립한 기관이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주요 교단들이 함께 연합해서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는 성경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단, 모든 교회가 다 함께 사용합니다. 특히 우리가 예배 중에 사용하는 성경을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개역 개정 성경을 한국교단 모든 교회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교단으로 분열되어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한 성경을 모든 교단이 다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성서공회와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한 성경이 우리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이렇게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서공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새 한글 성경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번역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1900년대 초반에 출판된 성경을 개정한 것입니다. 옛날 처음 출판된 성경을 구역 성경이라고 부르고요. 그걸 개정한 것을 개역 성경이라고 부르고 그 개역 성경을 다시 한번 개정하는데 그걸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첫 성경은 100년 전에 만들어진 성경이다 보니까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100년 전의 그 말투가 많이 담겨 있고 100년 전 용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젊은 세대에게는 이제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휴대폰, 카톡이나 문자 기능으로 짧은 문장을, 짧은 글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젊은 세대가 그런 글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그런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번역 성경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비교적 현대식 어투를 사용해서 새로운 번역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새 한글 성경의 특징은 이제 차차 알아가기로 하고요. 올해 여러분과 함께 이 새 한글 성경 중에서 신약 부분 주요한 구절들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과 비교해서 읽으면서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닫고자 합니다. 이 두 성경을 비교할 때 어느 번역이 더 좋다거나 어느
번역 성경이 더 옳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역 다 꼭 필요한 번역이고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을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인데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이제 맨 앞에 있는 말씀이고요.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8복, 8가지 복이라고 불리는 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또 이 8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사람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이제 3절부터 나오는 8가지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3절을 개역성경으로 2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대신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를 보며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개역성경으로 먼저 3절 2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제 오른편에 있는 새 한글 성경으로 3절을 2번 읽겠습니다. 복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복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두 번역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우선 개역개정 성경은 예수님이 반말로 하신 걸로 기록을 했고, 새 한글 성경은 존댓말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서 설교하실 때 사람들에게 반말로 했겠습니까? 아니면 존댓말로 했겠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함부로 반말을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반말을 쓴다는 건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인데요. 이 아람어에는 존댓말이라는 게 없습니다. 반말 존댓말이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헬라어 역시 반말 존댓말이 구분이 안 되는 언어입니다. 영어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존댓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 반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개역개정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반말로 하신 걸로 기록했고, 새한글 성경은 존댓말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말투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내용이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는 영이 가난한 사람이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령이라는 단어나 영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람의 본질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사람 전체, 사람의 본질을 가리킬 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영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이죠. 뭔가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들은 그 세상 나라의 삶에 빠져서 세상 나라의 것들을 즐기면서 이 세상 나라가 바뀌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완전히 만족하며 살다 보니까 세상 나라가 아닌 다른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런 게 아무리 많고 좋아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이제 4절 말씀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두 번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번에는 새한글 성경으로 두 번 읽겠습니다. 복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테니까요.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은 이 세상 나라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슬프게 사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통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들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이유는 이 세상 나라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나라에서는 위로받을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세상 나라에서 웃고 즐기고 세상 나라 방식에 잘 적응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 나라에서 충분히 위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화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잘 적응해서 잘 사는 사람, 즐겁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을 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제 5절 말씀 또 다시 읽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두 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번엔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복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테니까요. 여기서 온유한 사람은 이제 강한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약하고 부드러워서 모든 걸 다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어리석고 약한 사람, 또 심지어는 패배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땅을 차지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넓은 땅을 차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번에는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복 있습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이 배부를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은 좀 더 정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세상 나라에서는 정의롭게 사는 것보다는 단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또 좀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은 뒷전인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족하고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복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테니까요. 긍휼이나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제 자비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참여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자비,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긍휼 또 자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예수님을 우리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죄인들이 겪는 그 사망의 고통에 친히 참여해 주시고 죄인들이 겪어야 할 그 죄의 고통,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풍성하게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총을 누구보다 풍성하게 누릴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고 정죄하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서운 심판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새한글 성경. 복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될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될 테니까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고, 소위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 마음이 이중적이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더러운 마음은 하나도 없고 한 마음 또는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겠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뵌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영화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뵙는 복이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 지복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 인생이 완성될 때 그런 하나님을 뵙는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새한글 성경. 복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릴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릴 테니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어느 한편에 서서 다른 편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들을 서로 화해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개역개정 성경.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새한글 성경. 복 있습니다.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복 있습니다.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나라에서 칭찬받고 세상 나라의 것을 많이 누리고 세상 나라에서 온갖 권력을 다 차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팔복을 묵상했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정말로 복을 받을 사람인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냥 닥치는 대로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어려운 일, 슬픈 일을 겪는 사람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2025년 새해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영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일구는 사람, 정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 방식을 따라 살며 세상 나라의 복을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며 세상 나라에서 겪는 어려움과 슬픔을 마다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하고도 참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